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가르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합니다. 가르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찬양을 하는 우리 청년들처럼 이렇게 사춘기가 지나면은 가르친다고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안 되는 게 교육이에요. 지멋대로 갑니다. 아이들을 럭비공이라 그러잖아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그렇게 곱게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이켜 주시는데 걔들이 가는 길이 때로는 골짜기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집은 뭐 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애들은 저렇게 키웠어?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애가 뭐 잘 컸다고 해서 자랑할 수도 없어요. 내가 뭐 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또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꼭 우리 자녀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라든가 또는 교회나 이런 데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일을 나누는 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인도하는가 이렇게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인데 굉장히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요 골로새서의 지도자로 세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뭐냐? 원래 노예예요. 도망친 노예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쳤는데 이 도망친 노예가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고 아주 충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의 전 주인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 지금 같으면 목사님과 같은 그런 교회를 다 통솔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알겠죠. 그런 중요한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뭐 학대하고 잘못해가지고 노예에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빌레몬은 아주 관대한 사람이고 품성이 좋은 사람이라서 정말 잘해줬어요. 모든 노예들을 잘 다뤄줬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네시모는 신임을 해서 오네시모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재산 관리를 다 맡겼던 그런 청지기 같은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는데 너무 맡기니까 오네시모가 주인을 속이고 거기 있는 돈들을 다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그 당시에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 사형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빌레몬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뭐 노예 한 명이 도망간 것도 도망간 거지만은 내가 오네시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자기를 배신하고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거예요. 얼마나 그 배신감에 치를 떨고 그 정말 그랬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인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이렇게 도망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으면서 보니까 정말 괜찮은 아이인데 회개하고 그런데 이 빌레몬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제 회복을 해야 이제 양쪽에서 다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할 텐데 이런 껄끄러운 관계를 두고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오네시모의 과거를 청산하고 빌레몬의 가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가 화합해서 정말 용서해서 이게 잘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가라. 가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전하. 지금처럼 무슨 뭐 카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편지밖에 서로 이렇게 교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빌레몬에게 주고, 그리고 빌레몬의 처분을 기다려라. 이거 대단한 모험이죠. 어떻게 빌레몬이 어떤 반응을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이 한국하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 내가 정말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크게 잘못했지만 이제 그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돼서 우리 형제가 되었고 정말 그뿐만 아니라 내 신복이 되어서 정말 나를 이 감옥에 있는 나를 돕고 정말 그렇게 동역자로서 일을 하는데 나를 봐서라도 그의 과거를 다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한 형제로 받아줄 수 없겠냐. 이런 간곡한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옛날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빌레몬서를 사랑의 정수다, 기독교 사랑의 정수가 달려있는 그런 바로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딱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정말 빌레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 배신한 이 노예를 받아들여줘라. 이런 간곡한 그 가르침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설득이에요. 여러분, 설득.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침은 설득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설득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강요하려고 합니까? 대부분 강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득하질 않아요. 잘. 해 그러면은 싫어 그러면 하라면 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라면 해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하라면 해 이 뭐 자식아 그러든가 뭐 해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특히. 그래서 이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아이들 설득만 설득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팔 때도 사실 물건 파는 것도 설득이에요. 그 사람이 이 물건이 좋아져서 사게 설득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설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잘 좋은 관계 가운데서 정말 잘 설득하고 또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설득이 되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원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어떻게 설득하는 것일까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사랑과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그를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 즉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교통하는 것이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는 판단하는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하지 않니? 정말로 답답하구나. 너 커서 뭐가 될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너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우리는 하는 거거든요. 이해 못하죠. 못하는데 그걸 놓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춰주시고 내가 그 아이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왜 얘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왜 아침마다 안 일어나고 이렇게 뻗댕기는지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같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처음에 중요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사랑이 통하면 대화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설득은 자연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빌레몬을 먼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말씀하고 있고, 주 예수와 믿는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칭찬하는 거예요. 빌레몬에 대해서 그 정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잘 목양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먼저 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이런 청은 정말 빌레몬에게 어려운 부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신임하고 다 모든 걸 맡겼던 애가 나를 배반하고 갔는데 그거 어떻게 그냥 한 번에 용서를 해주란 말입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그래도 그렇지 하고 빌레몬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도 있는데, 또 이건 빌레몬의 개인의 사생활이잖아요. 개인의 사생활이 목사라고 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당연히 노예를 용서해 줘야지 이러지만, 이걸 마치 뭐가 같으냐면 지금 우리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에게 1억을 빌려줬어. 이렇게 빌렸는데 안 갚는 거야. 그런데 제가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그냥 1억 그거 없는 셈 치시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 아닙니까?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목사님 나한테 1억 아니라 무슨 1,000만 원이라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그냥 가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1억 말하니까 실감이 나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 이거는 더, 지금보다 더, 노예는 자기 사유재산이에요. 그 당시 사회는. 근데 그 노예를 자기가 신임했는데,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갔는데 그걸 그냥 받아줘라? 정말 어려운 부탁인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깊이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하고 빌레몬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하니까 빌레몬과 마음과 마음이 먼저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그렇지만은 교육은 제일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 없이 행동을 하면 다 사람이 알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뒤에서 막 나쁜 욕을 하고, 난 그 얘기 못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뭔가 서먹서먹해. 뭔가 이 사람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은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이 통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이거 이제 화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도저히 화해를 할 수가 없어. 용서가 안 돼,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인데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냥 내가 너무 잘해줬는데 거꾸로 막 나한테 막 달려들고 막 사람들 이상한 말을 퍼뜨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용서가 안 돼. 그게 어떻게 하냐?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밤을 꼴딱 세웠습니다. 다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원수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리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힘들죠. 기도가 됩니까? 지금 가서 때려 이렇게 잡아도 지금 속이 덜 풀릴 판인데, 그런데 주님께 순종하고 다 기도를 해보면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람 마음에 이런 상처가 있구나. 이게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쫙 기도하여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그 다음 달에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네? 껄끄러운데.
만나면 뭐 이게 그냥 화해한다고 할 수도 없고 막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확 가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사랑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딱 그 사람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확 웃으면서 저한테 다가옵니다. 지난번에 너무 마음 상하셨죠? 놀란 일이에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벌써 확 나한테 다가와요. 왜 그러냐? 사람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바깥에 일어나는 현상만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든 내가 마음에 어떤 혐의가 있거나 내가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죽이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다시 교육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속삭이는 아이들 있잖아요. 왼수.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에이, 목사님, 우리 아이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속마음으로는 지금 판단하고 계셔. 절대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을 하고 있는데 속마음으로는 저 자식 저렇게 갖고 뭐가 될까? 이렇게 부모 속을 쐐기나? 하고 그러고 판단하고 있다니까. 자기도 옛날에 안 그랬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단이 먼저 나오고 화가 먼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데 걔가 반발하면 이게 어디에 대고 반발하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 아이의 상황에 들어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가 깨달아지고, 쟤들이 마음에 왜 저렇게 상처를 받았을까 깨달아지고, 쟤들이 왜 저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겠는가가 생각이 되고, 쟤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면 어떤 상황을 만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 자리로 내가 내려가서 그 마음이 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도 똑같아요. 저도 뭐 완벽하지 않은 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정말 성도님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놓고 깊이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세요. 어떤 상처가 있는가, 어떤 마음의 외로움이 있는가, 답답함이 있는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제 마음이 다 회복이 되고 또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렇게 만나면 그 성도는 너무 목사님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그냥 가까워져요. 여러분,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께서 아주 명언을 하셨어요.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없는 건 맞는데 손가락에도 긴 손가락이 있고 짧은 손가락이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다 사랑하죠, 우리 자녀들을. 그런데도 이쁜 놈이 있고 속썩이는 놈이 있다가 말이에요. 짧은 손가락이 있어. 근데 짧은 손가락 정도면 괜찮은데 애린 손가락이 있어. 그냥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잘라내고 싶지. 자를 수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정말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아이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마음을 주시고, 갑자기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아이를 만나면 사랑의 파장이 확 전달됩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그 아이는 너무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도가 뒷받침되는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 인격을 존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 가르치는 자세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가르치느냐. 우리는 되게 내가 많이 알고 너는 모르니까 내가 너를 가르쳐서 고치려고 합니다. 그게 권위적인 그런 교육 방법이에요. 권위적인 교육 방법인데, 권위적인 교육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 동하지 않냐면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옛날 시대하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 사회 자체가 권위가 없어진다. 가정의 권위가 없어진다.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진다.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진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없어진다.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권위라든가 지도자의 권위들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의 권위를 따르지 않아. 나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를 따라 사나, 젊은이들은? 그럼 젊은이들은 전혀 권위가 없이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도 다 회사에 가면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을 따라서 다 권위 밑에 복종하면서 회사에서 일해요. 뭐가 달라졌느냐?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권위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절대 아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점점 민주사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살면서 민주주의라는 걸 봤잖아요. 미국은 민주주의인데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가 안 돼.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 우리가 똑같은 인격으로서 우리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서로 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향을 따라가자,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다 이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참 아닙니까? 제가 우리 목사 안수 받은 지 거의 35년이 되고 목회를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이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A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수 가업 받은 젊은 목사가 안수 받은 지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딱 들어갔고, 저는 그 의견에, 저는 뭐 목사님 존경합니다만은 그 의견에는 제가 반대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딱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컸다. 저게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지금 2, 3년밖에 안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민주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녀들이 자라잖아요. 어린 자녀들 다 자랐는데 얘들이 다 컸어요. 미국에 30년, 40년이니까 걔들이 다 성인이 돼가지고 저 회사 나가면은 미국에 지금 그 뉴욕에 큰 그 주식 이게 펀드 회사의 부사장 뭐 거기서 무슨 디렉터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연봉을 막 2, 30만 원 불씩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자라니까 우리 애들도 좀 집사로 인정해 줍시다. 또 그 중에 나이가 이제 마흔이 넘고 그러면 장로로 좀 인정해 줍시다. 그래갖고 이제 당회가 열렸어. 그래서 다 앉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하니까 저기 이제 젊은 장로가 40대 중반인데, 제 생각에는요 하고 딱 얘기하면 거기 있던 나이 많은 장로가, 야 영철아 너 조용히 해. 아니 어디 영철이야? 걔가 나가면 지금 그 큰 회사에 지금 부사장님인데, 교회에서 근데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자라던 애란 말이에요. 지금 은우 같은 애가 자라가지고 딱 당회를 하는데 지금 딱 거기서 뭐라 그러면 이 개념을 깨지는 못하는 거야, 너네들이. 그 사람이 지금 세상에 나가면은 지금 40대 중반에 지금 큰 회사에 지금 중역인데 그 헌금도 엄청 많이 내는데 교회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감님들이 앉아가지고 너 조용히 해.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 그거 깨지 못하면은요. 교회 민주주의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됩니까? 가정에서도 옛날에 우리 어른 그 전에 세대는 아들이 높은 위에 오면 부모님들도 아들에게 존댓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식이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지금 정석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야 이놈아 이리 와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존중을 해줘야 된다. 존중을 해줘야 된다. 어린아이지만 존중해줘야 돼. 아무것도 몰라도 존중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자세가 중요해요. 권위적인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도 않고 그것은 반감만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간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나이 든 사람들을 꼰대라고 그러고 무슨 이상한 말들 자꾸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권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하면 권위를 존중해 줍니다. 저는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어디 가서 알바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딸 밑에 그래도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다 자매님 다 그러고 그렇게 하세요 하고 존댓말 꼬박꼬박 씁니다. 그냥 제가 반말 막 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하나 할 때도 저는 절대 반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젊은 아이가 해도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젊은 애들이 저한테 엄청 잘해요, 여러분.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회 주도권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데 뭔 옛날 권위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서신에는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위치는 지금으로 치면은 교황 같은 위치입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 바울이 거의 모든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한마디 딱 하면 다 순종해야 돼. 교회 전체가 순종해야 돼. 그 정도로 권위 있고 지금 성경을 지금 사도 바울이 몇 개를 썼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다른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사도된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다 다른 서신은 그렇게 하는데 이 빌레몬 서만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고 앞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내가 내 권위로 너에게 딱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해라 하고 명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간청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 정말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실 빌레몬에게 그렇게 할 위치가 아니에요. 빌레몬은 나이도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키운 제자예요. 제자가 되어서 그를 키워서 골로새 교회를 맡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거를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키워서 다 교회를 맡기고 그러면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그를 담임 목사님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높이는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낮아지니까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그런 입장은 상대방을 항상 존중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 사회는 민주주의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가 돼 있어요.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게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이에요, 아직. 그런데 이름을 팍팍 부르지 않습니다. 톰 이렇게 부르지 않고 미스터 누구라고 딱 이렇게 불러줘요. 미스터 정, 미스터 리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칠 때 우리 같으면 존댓말이 없잖아요, 미국에는. 근데 거의 존댓말 같은 그런 위치로 딱 그렇게 대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선생님이 야 이놈아 뭐 욕 섞어가면서 나와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상황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서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한번 대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냥 대화부터, 집에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집에 가서 아이들이 혼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그죠? 내가 일하고 들어가가지고 첫 마디가 뭐가 돼야 될까? 아유, 너희들 너무나 고생했지. 이렇게 따뜻한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엄마들은 딱 들어가면 첫 마디가 뭘까요? 숙제했냐? 피아노 쳤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 아니에요. 인격적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격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느리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냥 해! 그래갖고 강제로 시키면 빨리 그 일은 될지 몰라도 그 아이는 억지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반발합니다. 나중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잘 설득해서 인격적으로 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계속 그 아이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더디더라도 그 자리로 내려가서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해주고, 아무리 나이가 어리지만 그것을 설득하여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세 번째는 믿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믿었습니다.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큰 모험이지만, 잘못하면 큰일이 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 말을 들을 것을 확신했어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 네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할 줄로 나는 믿어. 여러분, 믿어야 돼요. 자식이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엉터리로 막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속이 막 상하고 그래도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사람을 의심스러울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 딱 한번 보고 뭐 그냥 이력서도 안 보고 그냥 딱 보고 저분 괜찮다.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단점도 많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점을 보려고 해도 자꾸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걸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새벽 기도 때 창세기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삭이 순종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이삭이 지금 자기 와이프를 구하는데 자기는 전혀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하란 지역에 가서 여자 하나를 데려와. 야, 얘를 데리고 살아. 그 이삭이 그 여자를 그냥 데리고 삽니다. 한 여자만 데리고.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이삭은 뭐를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썩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낳은 자식은 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다 하나님 주셨습니까? 하면 다 아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좋은 것을 주셨어요. 아유, 목사님, 저희 아이는요 공부도 못하고 뭐 안 좋아요. 공부 못해도 그게 나한테 가장 유익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고, 그래서 기도하면 걔가 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중에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일 큰 맡김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그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해 오시고 예언하시고 계획하셔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복음을 이루셨어요. 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신 것만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일이죠, 이제.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100% 다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걸 갚아버리셨다니까. 이야,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할 때 소름이 끼칩니다. 아니, 그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을, 그 복음 전파를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맡기신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를 믿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화 하나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그 미국의 총재를 하신 폴 버브나 목사님이라고 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데 한번 저희한테 와서 한번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줘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 폴 버브나 목사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그 부인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딸하고 결혼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집에 가봤더니 목사님이 7남매야. 7남매인데 그 중에서 6째, 7째가 아들인데 가서 보니까 이놈들이 완전히 개구장이 완전히 그냥 사춘기 때 막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좀 판단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아이들 저렇게 키우시나.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사랑하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게 결혼 생활 하다가 한번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내가 왜 장인어른은 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시지? 걔들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우리 아빠가 걔들을 믿는 거야. 자기가 자랄 때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았고 유혹을 당할 때가 많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나쁜 것에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나의 아버지와 엄마가 나를 믿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자기를 탁 잡아가지고 자기가 거기 못 가봐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중에 그 아들 둘이 다 잘 돼서 한 사람은 목사님이 됐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들을 대학교에 보낼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막 휘잡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을 딱 가는 순간요, 여러분의 손에서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그 상황을 여러분 들어가 보면 기겁을 합니다. 미국의 대학의 그 대학가의 그 모든 거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기도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집사람이 대학생 된 딸한테 가서 야 이거 조심해라 그랬더니 탁 쳐다보면서 엄마 나 못 믿어? 할렐루야. 그래 믿지. 그 믿음이 아이들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아도 믿어주세요. 난 네가 잘 될 걸로 믿는다. 난 네가 꼭 이런 사람이 될 걸로 믿는다. 그 아이들이 지금 당장 확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이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변해갑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왜 그 믿음대로 고백하는 대로 왜 사람을 못 믿어주는 거예요? 왜 지금 막 안달복달이 나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까? 믿어줘야 돼요.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 같아요? 자신 있으신 분? 자신 없어요, 저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도님들이 다 될 것으로 믿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고 마음으로 깊이 그를 사랑하여 그와 이해하고 정말 내 마음의 평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째,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렇게 설득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셋째, 정말 믿음으로 그들을 믿어줄 수 있도록,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믿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